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병든 자가 예수께 나와 도움을 구했을 때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말씀이 마음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807페이지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관찰해 보면 이 천지 만물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천지를 살펴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구를 만들고 자연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더욱 갖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설계된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증거로서 그것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배운 말씀에 놀랍게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로도 하나님의 캐릭터, personality, attributes, 이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 전체에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는 살과 뼈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홀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10년을 생각하고 100년을 생각하고 1000년을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의논한다고 그 답이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내가 이 집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집 지키라고 키우는 걸까? 혹시 내가 애완용일까? 아니면은 조금 불안하지만 여름에 잡아먹으려고 식용으로 키우는 건 아닐까? 도대체 내가 이 집에 왜 존재하는 걸까? 강아지 혼자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옆집에 찾아가서 개 어르신에게 개 어르신 제가 이 집에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개소리 외에 개 어르신이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찾는 답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죽음을 숨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절대자에 의해서 호흡이 거둬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며 지금도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강아지의 존재 목적을 정합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존재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일까? 그 답은 하나님을 알 때 드디어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 번째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빛이십니다. 이 빛이라는 말을 진선미성의 존재 이렇게 동양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영어로는 빛이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롭다, holy, just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말은 어둠과 대조되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가 거룩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is Spirit, God is Light, God is Love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티셔츠 만들어 입고 다닐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는 티셔츠에는 God is Love라고 써 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입는 티셔츠에는 뭐 주로 touch me, kiss me 이렇게 써놨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며 흙 집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든 집이며 이 속에 영혼이라는 실제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하드웨어를 보는 겁니다. 육체를 보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또 잘 살펴보면 집 같습니다. 여기 초가지붕도 있고 여기 창문도 있고 여기 식당도 있고 안에 보일러실도 있고 뒤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완벽한 집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이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개념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만일 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늙고 병들고 파괴될 때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사체험자입니다. 임사체험을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거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대에 심폐소생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임사체험자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급살 맞는다고 해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응급실에 가면 30분 이내에 가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 충격을 주거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압박을 가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자, 시계추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추는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한번 세우면은 다시는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해야지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어느 순간 멈추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충격을 주거나 외부적 압박을 가해서 다시 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심폐소생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임사체험자가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건 전 세계 여러 임사체험자들을 조사해 보면 공통된 경험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몸 바깥에 나가는 것이 있었다.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살아온 생애가 순식간에 보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든 겁니다. 죽음은 공간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한순간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임사체험의 두 번째 경험은 자기의 살아온 생애가 순식간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과 같은 인격체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임사체험자의 글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제목이 Embraced by the Light라는 책입니다. 빛이 포옹한다라는 뜻인데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빛과 같은 인격체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임사체험자의 경험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육혼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지만 인생의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시기를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유명한 의사분입니다. 제프리 롱 박사인데 임사체험자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제프리 롱 박사가 임사체험자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죽음 그 후 10년간 1300여 명의 죽음의 체험자를 연구한 최초의 사후생 보고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었다.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명료한 의식의 사례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분명히 죽음을 경험했지만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환자는 문병객이 양초를 갖고 와서 병상 옆 서랍에 넣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 초가 어느 서랍에 들었는지 맞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유체 이탈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분명하게 의식, 자기가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75.4%, 임사체험자의 75.4%가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체이탈 시에 관찰한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뇌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육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사물을 인지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 수술실에서 수유실로 이동해서 그 상황을 봤다라든지 수술실에서 병원 간이식당으로 이동하여 가족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된 감각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임사체험 시에 처음으로 빛을 보고 사물을 인지했다. 선천적 시각장애자는 사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인식하고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된 감각들의 사례라고 해서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선천적 시각장애인도 사물을 똑똑하게 명백하게 보았고 깨어났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마취 중에 의식이 활동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신마취 중인데 의식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정확하게 묘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삶의 회고, 과거를 순식간에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이 현실로 느꼈는가? 1122명 중에 1071명, 95.5%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그 혼미한 상황 속에서 불분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95.5%면 놀라운 것입니다.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하고 있다. 임사체험 시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 죽은 이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했던 친척 중에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외모를 묘사하고 이렇습니다. 뇌의 기억의 부분들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가족들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가족과의 만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7번째는 어린아이들의 경험. 어떤 선입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기 경험처럼 얘기하는 착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도 임사체험을 경험했다. 5세 미만 6세 이상의 그룹을 비교 동일한 체험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일관성,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9번째는 일단 체험자의 종교, 지역, 문화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일관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번째는 깨어난 뒤 확실한 삶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 이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화됐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경험했다는 걸 변화를 통해서 입증한 것입니다. 자, 임사체험자들의 사례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졸면 혼내준다. 이 혼내준다는 말도 혼을 내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조는 분이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양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쓰여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사람 마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율법은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가지, 사람에 관한 계명 6가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좀 길게 외워보면,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여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게 십계명의 정신인데 이것이 마음에 쓰여진 것이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십계명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도 경천 애인이라는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놀랍게도 십계명입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양심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양심 있으시죠? 어떤 분은 양심 그러는데 아닙니다.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onscience라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여기 science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과학이라는 뜻으로 생각나지만 원래는 knowledge,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이란 함께 알고 있는 것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한 걸 인간도 본성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심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도둑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결코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빨리 손 씻어야 되는데.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 속성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인간 본능 속에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한일자 쓰고 큰 대자 써서 한 분이신 큰 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울천, 임사오천, 사람이 죽음에 임하게 되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인명재천,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임사호천이라고 안 그러고 임사호처, 죽을 때 아내의 이름을 부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임사호천입니다. 네, 보십시오.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누가 내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겠습니까? 창조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 어린 시절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봅니다. 얼만큼 사랑해? 뭐 조금 사랑하는 거야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랑하니까 도대체 얼만큼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성경 강연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 그리울 때 자식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을 때마다 손을 펴서 자식의 이름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처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오신 분에게 누군가가 1억 원씩 현찰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갈 때 받아가세요. 뭐 가정이지만 굉장히 흐뭇하죠. 갑자기 막 그 잠이 확 달아나고 막 그러죠. 예. 여러분 모두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부자예요. 우리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어차피 세금 10조 낼 거 전주교회 성도에게 1억씩 주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가정만 해도 참 흐뭇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1억씩 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부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원천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살펴봐도 동물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아이라고 싸웁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아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아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응애 뭐 이렇게 울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재판합니까? 애는 하나인데 두 여자가 각각 자기아이라고 싸웁니다.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이라도 할 텐데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시퍼런 칼을 가져왔습니다. 애를 반으로 잘라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누가 거기다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애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자르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르기엔 뭔가 불공평하죠? 아무튼 애를 자르려고 그럽니다. 애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 친어머니 마음에 불이 붙었답니다. 마음에 불 붙어 보셨어요? 친어머니 마음에 불이 붙었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버리십시오. 훔친 여자는 아기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잘라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하소서. 솔로몬은 대본에 누가 친어머니인지 알았습니다.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랑은 위기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제가 만약에 신하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애를 반으로 자르라고 그랬을 때 제가 막 화냈을 것 같아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막 이렇게 대들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생각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솔로몬을 비난했을 겁니다. 저 어린 것이 왕이 돼가지고 재판을 졌다 이러하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안티 솔로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거든요. 한 수를 더 본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됐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입니다. Since both women claim the living child and neither claim the dead child, it is therefore fair that they should share the living child. So I will cut the child in half! Spare my baby! Don't kill him!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위기 가운데 사랑이 드러날 거란 걸 안 거예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까? 망망대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파도를 맞았는데 불행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단단히 대비했지만 정말 절망적인 것은 그 뒤로 계속해서 더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성경에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도 아이에게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면 금방 알고 아이가 콜록콜록하면 같은 박자로 심장이 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심지어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쥐야! 저 옆 동네 계신 것처럼 부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창조주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빛에다 비유하며 생명의 빛,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놀랍고 신기한 건 그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가 일몰 때 보면 낮에야 무서워서 해 못 쳐다보지만 일몰 때 해를 보면은 해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옆 동네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부산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저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 신기하고 더 신기한 건 그 태양빛이 지구상에 있는 나에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태양과 같은 엄청난 분이지만 지구상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충분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빛을 온몸에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터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터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는 하늘을 보면 이렇게 둥글게 나를 온통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알이라는 개념이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고 한은 형용사고요. 리는 존칭어고 알은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이 유래됐다라고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이제 관형사고 신의 명칭이며 존칭이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유래됐다 그러는데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알은 이게 둥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달걀을 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둥글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묘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봉분을 만드는 민족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묘가 없습니다. 한국만이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알의 개념으로 봉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던 거예요. 이 하늘이 마치 하나님의 품 같고 온몸을 비춰주는 햇빛은 하나님의 손길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 혜택을 누리면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생명활동을 하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습니다. 과거로 올라가면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수학적으로 역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통계학적으로 2억의 세계 인구가 있었다라고 인구 증가율을 역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로 올라가면 인구는 줄어들어서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나게 되며 최초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첫사람이 아담이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이브,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75억의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 넷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라면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네 가지 혈액형이 나타납니다. 자, 혈액형을 ABO식으로 분류해냈을 때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BO식으로 분류했을 때 인류 조상은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에서 ABO식이라는 혈액형이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20세기 초에 한 의사에 의해서 혈액형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전에는 균일설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독립분화 진화됐기 때문에 피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규칙을 찾아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수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은 소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바쁘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낸 분입니다. 누구시냐면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인데 지금까지 10억 명을 살려줬답니다. 여러분 중에 수술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은 오늘 드디어 생명의 은인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10억 명을 살리신 훌륭한 분입니다. 영화 슈퍼맨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죠. 슈퍼맨은 영화 끝날 때까지 몇 명 살리던가요? 절반은 연애하느라고 돌아다녀서 몇 명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는 정말 10억 명을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냐면 바로 혈액형을 연구해서 ABO식의 규칙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분류를 완벽하게 해서 안전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발견이 놀라운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그대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정말 한 혈통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One blood, 한 혈통.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과거로 올라가 보면은 아담과 이브, one blood, 한 혈통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유전적 거리가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기후, 환경, 음식에 의한 외모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 유전적 거리는 아주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BO식으로 혈액형이 분류될 수 있고 안전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는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도 입증됩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었던 거예요. 또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미국 학자들 유전자 연구한 결과 동시다발 진화설 뒤엎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모녀간에만 내린다.
자, 어머니의 산모, 그러니까 어머니, 산모의 태반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오직 여자, 딸에게만 유전해주고 있는 특별한 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 분석해서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만일 147명의 산모의 태반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같은 형태라면 인류의 어머니가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뉴스위크에 의해서 독점 보도됐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 의대 교수인 더글라스 윌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그 여자를 이브라고 부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됐고 한국의 공영방송 KBS에서도 결국은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균일설이 틀렸던 거예요. 진화론의 근거가 되는 균일설이 틀렸던 겁니다. 인류는 한 혈통에서 출발했습니다. 진화론자는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했다. 인류는 300만 년 전쯤에 출현했고 털이 빠지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현대 인류가 100만 년 전쯤에 나타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십시오. 인구 증가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만 년 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구에는 원시림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흔적이 너무 많아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정말 그렇게 100만 년 전에 인류가 출발했다면 어디를 파도 무덤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시체가 부패되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구 증가율을 역계산해서 올라가면 오히려 성경의 시기와 일치하고 성경에 있는 인구 숫자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동양의 무릉도원, 서양의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는 가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있었던 것이며 정확한 주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락 온 땅에 둘렀으며 금이 나왔대네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순도가 좋았답니다. 원래 금강석 1톤을 부셔서 가공해야지만 1g의 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손강은 그 근처에는 정금이 나왔답니다. 그곳에는 베델령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령과 호마노가 나나주에 보면 진주라고 써 있습니다. 진주 종류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정확한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중동 지방인데 세 번째 히데겔을 영어로 타이그리스, 티그리스라고 그러고 네 번째 유브라데를 영어로 유프라데스라고 합니다. 지금의 중동입니다. 지금의 중동 보십시오.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남쪽에는 바레인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서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런데 바레인의 사르라는 지역은 천연의 진주 양식지로 지금도 유명해요. 베델령과 호마노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인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는데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가 사이란 뜻이며 바로 여기에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한 가지 이상한 건 강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2개밖에 없는가? 성경은 그 2개의 강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의 강줄기, 바레인 쪽에 지하의 강줄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하에서 강추기를 찾아냈어요. 여기서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왜?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서 나오는 걸까? 옛날에는 사막이 결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제자원론이라고 해서 석유에 대한 게 3학점짜리입니다. 그때 배웠던 내용인데 보세요. 시추봉을 꽂았을 때 석유가 나옵니다. 어떤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 엄청난 압력으로 빵 하고 터지는 이유가 굉장한 압력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압력은 오래되었다면 지표 사이로 빠지게 돼 있어요. 결코 10,000년 이상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석유 생성 원리에 나와요. 10,000년 이상 됐다면 시추봉을 꽂았을 때 압력이 없어야 돼요. 축구공에다 공기 빵빵하게 불어놔도 한 달이면 빠져버리는데 지하에 있는 압력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압력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석유가 그곳에 있게 된 지 10,000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에스겔 31장 16절 18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다.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정말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영어로 번역된 건데 All the trees of Eden,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구의 지하에서 쉬고 있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소고가 발굴작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미국 미시피대 조사나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 사르라는 지역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바레인의 사르가.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창세기 에덴 동산과 내강의 생생한 흔적이 있다. 고고학적으로 지하에서 강줄기들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왕복선으로 찍어보면 지하의 강들이 보인답니다.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그래서 MBC 특집에도 나오는데 이게 MBC 특집입니다. 지하에 강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한 세계였고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대자연을 관찰해 보면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이 완전한 설계들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그러합니다. 어디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매년 새로운 전화가 나올 정도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인간은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살펴보면. 예를 들면 눈은 꼭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눈은 보는 거니까 어떤 분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좋잖아.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다 눈을 달아놓으면 사물을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눈을 어렸을 때는 손에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손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뒤에 누가 오는지 볼 수도 있고 친구 답안지도 슬쩍 보고 할 수 있지만 야구하다 눈 터집니다. 악수하다 눈 찔리죠? 아무리 봐도 눈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을 살펴보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의 마디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말리는 거예요. 만일 위로 올라가는데 뼈가 길이가 길면 폴더처럼 접히게 돼 있는데 올라갈수록 뼈의 마디가 짧아져서 동그랗게 말립니다. 손금이 있죠. 군대 매트리스 접어보면 주름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탁탁탁 접습니다. 우리 손은 수시로 쥐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금을 만들어놔서 쉽게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를 보면 접히는 모든 부위에는 여분의 살이 있어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접히는 모든 부분에는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여분의 살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겁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르는 새 한 마리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최초의 죄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잘 지키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생하고 이건 죽는 나무입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어떤 분은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항의합니다. 아니,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걸 어쩌자고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할 것은 선악과만 만든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금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그 계명입니다. 여기 백지 한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점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흰 여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만 금하셨는데 사탄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마귀예요. 사탄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는 마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간시킨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항상 한 가지 문제에 집중시켜서 전체를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사실 한 가지에 집중시켜서 그 부부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성격적인 결함이나 단점을 트집 잡아서 부모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열매에 주목하게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간시킨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십시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뱀의 모양으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게 불렀을 겁니다.
사모님 하고 불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마귀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잡숴봐 하고 아마 유혹했겠죠. 그리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여자는 직접 유혹을 보고 범죄했고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따른 거예요. 어떤 범죄를 분석해 보면 적극 주동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둘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역적의 자식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귀양 온 것처럼 우리는 반역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의미에서 역적의 자식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떠난 육체는 그때부터 점점 부패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그때부터 점점 부패돼서 세상에 악과 죄가 가득해진 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로 잘린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점점 부패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험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앞으로 좋은 날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인간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바다 같은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보십시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그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불행과 슬픔이 시작된 겁니다. 아기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그때부터 고생하고 고통받고 수고해야 됩니다. 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집 나간 자식과 같다, 탕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집을 나와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탕자, 그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예요.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버린 자식이여 돌아와. 어떻게 우리가 주께 돌아가리까? 성경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토먼트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위기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말에서는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다른 말로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지만 분석해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에트는 장소를 의미하며 먼트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여기 오한, 아는 단어가 보이시죠? 오한, 하나입니다. 어토먼트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구원입니다. 화목.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음은 그 기회의 마지막이에요.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지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전도서 10장 말씀인데 거대한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서 썩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 쓰러지든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쓰러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결정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잠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갑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자, 성경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떠난 육체가 점점 부패하듯 방금 죽은 시체는 체온도 있고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 경직되고 하루가 지나면 차가워지고 하루가 더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물이 흐릅니다. 생명이 떠난 육체가 썩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악한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내 선택이지 왜 국가가 그걸 간섭하냐 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됐는데 소돔 고모라가 그러다가 멸망한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이 역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역사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거울과 경계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거울감, 경계, 계, 감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를 본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경고하신 겁니다. 교훈이 되며 거울과 경계가 되며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왜 지난 역사를 배웁니까? 새로운 첨단의 정보도 많이 있는데 굳이 과거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역사는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좋은 말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역사는 오늘을 올바로 살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로 경고하셨는데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셨고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를 음란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두 사건을 합쳐보십시오.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이것이 인자에 나타나는 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제가 칠판에 정리한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우리에게 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말씀인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이게 소돔 고모라거든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하다 멸망했다.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을 짓고 심고 거두다가 멸망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 그것이 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거두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돈을 뺏어야지만 불효자식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부모를 때리지도 않고 돈도 뺏지 않아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하고 상관없이 살면 그게 바로 불효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러다가 노아 시대 멸망했고 소돔 고모라 때 멸망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최고의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최고의 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적죄죠. 국가 반역죄 같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인하면 자기만 죽으면 돼요. 죄를 졌으니까. 반역하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더 큰 죄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옛사람들은 고갯짓을 할 때마다 먼저 가르쳐준 단어가 돌이에요. 그래서 도리 이런 거 해보셨죠? 너 살아있는 한 도리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도리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옛날 왕가의 교육 방법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앞에 인간의 도리가 없겠습니까?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를 만드시고 벌거벗고 태어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큰 죄가 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후세의 경건시한한 자에게 본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먼저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가장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라스베가스 같은 곳입니다. 동성연애가 판치던 곳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친 간에 또는 동성 간에 성적 자극을 요구하고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동성 간에도 성적 자극을 주고받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 Y를 붙이고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 IT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소돔이, 소도마이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다 동성연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초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소돔 고모라 사건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공공연히 십자가를 조롱하고 동성연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남자 좋아하든 여자 좋아하든 내 취향인데 국가가 왜 간섭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는데, 그러나 에볼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대의 토판들이 있습니다. 이거 타블렛이라고 하거든요. 진흙에다 글자를 새기고 불로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걸 알고 나서 인간이 처음에 이 타블렛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타블렛을 만들어서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블렛에 의하면은 아드마 스보임, 고모라, 소돔, 조아 이런 성경에 나온 도시가 실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에 소돔왕과 고모랑 옆에 아드마왕과 스보임과 벨라 소아랑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 도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인근 도시까지 다 언급하셨죠. 그런데 이 에볼라 타블렛이라는 걸 보면은 17,000 쪼가리가 발견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겁니다. 17,000개의 쪼가리가
북부 시리아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약 2400년경에 기록된 진흙으로 만든 그 토판입니다. 거기에 창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에 대한 언급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황과 불이 초자연적으로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 거예요. 이것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 보십시오. 그 소돔 고모라 유적지에 가보면 유황 덩어리가 땅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다는 말은 중력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뜻인데 이 유황 덩어리가 수백만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박힌 유황 덩어리를 파다가 불을 붙여보면 불이 붙습니다. 실험실에서 조사해 봤더니 보통 유황은 황색인데 여기서 발견되는 유황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화산지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40%의 순도를 갖고 있답니다. 롬빅 타입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순도 98.4%,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황이랍니다. 이게 S가 sulfur, 유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오직 그곳에서만 그런 유황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입증됩니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초자연적으로 멸망했는데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탈출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해 인근에 실제했고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 성경 속에 소돔 고모라 사해 연안에 실제 있었고 소돔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여기 사해 근처에서 도시들이 발견됐고 불에 탄 유적지를 실제 찾아냈으며 이 불에 탄 유적지가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라고 써있죠. 어떻게 탈출했는지 경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속에 수백만 개의 유황 덩어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유황을 캐가지고 순도를 조사해 보니까 순도 98.4%, 그리고 불이 붙을 정도였어요. 소돔 고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그러셨는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나무를 지정해 주셨죠? 배를 만들면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예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치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이게 역청이에요. 그런데 해양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의해서 역청 사용을 금지시켰답니다. 그러나 방수 효과로서는 역청만한 게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재료입니다.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가로 세로 높이를 설계하셨는데 황금 비율입니다. 40m 파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창문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창문을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나 있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는 상중하 3층이며 창문을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냈고 칸막이를 친 격자 구조이기 때문에 파도의 수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때 방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황금 비율,
어떤 파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황금 비율인데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든 겁니다. 배는 키와 닷이 있습니다. 방주는 떠 있는 도구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방주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게다가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으니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배가 만들어지는 걸 구경하며 비웃었습니다. 자, 아이들 노래에도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는 박서방, 김서방이 반대해도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배를 만드는 모습이 심판이 있다는 경고며 전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방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방주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7일 뒤.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었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더 이상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무서워졌어요.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성경은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산이 다 덮일 정도로 큰 홍수가 났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에 감하고 7월 곧그달 17일에 날짜도 써있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17일이라는 숫자를 승리 숫자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한 날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7월은 민간력이며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3일 있다 부활하셔서 17일 날 부활하셨는데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짜와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똑같아요. 홍수 때에는 방주로 구원 얻었고 마지막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7 승리 숫자라고 그래요.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153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에서 사장님이 신제품 만들고 그 153이라는 숫자를 행운 숫자라고 거기 써놨다가 뭐 대박이 났대나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몰라라산이 아닙니다. 아라라 그랬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있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여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요즘에는 구글 인공위성으로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아라랏산을 한번 내려다보겠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보세요. 터키로 가고 있죠?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자, 여기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여기 지도에도 나오는 아라랏산입니다. 해발 5,165m. 아르메니아하고 국경이 붙어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가 인류 조상의 직계라고 항상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노아 가족이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붙인 거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언어를 공부해 보니까 아라랏산 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도 단수 복수가 명확한데 mountains 복수를 쓰고 있죠. 왜 아라랏산이 복수입니까? 우리가 한라산이지 한라산 들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 복수를 씁니까? 가보면 아십니다.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으로 불립니다. 이
이 산이 맞다는 거예요. 이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가 아라라트 산 얼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 목격을 주장했고 길이 140m의 거대한 배의 화석이 얼음 속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사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가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 같다. 노아에 대해 홍수 증거 찾았다. 노아의 방주 정말 거기 있는가? 러시아 공군기의 조종사로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은 제임스 어인이라 미 우주 비행사인데 우주 비행 도중에 여러 번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에 대해 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다. 대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라봤는데 이 나무 토막을 전문가의 고증을 얻은 결과 노아 시대의 제목임에 틀림이 없다는 고증을 얻어냈어요.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하고 나무 토막을 들고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책도 썼죠? 금색이 최고의 발견이다.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노아 방주는 금색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책도 발간이 됐고 터키에 가면 소책자, 팜플렛, 리플렛이 가득해요. 여기 전주역에 한옥마을 리플렛, 팜플렛이 가득한 것처럼 관광사업입니다. 노아방주에 대한 팜플렛이 가득합니다.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아서 노아방주가 노출이 된답니다. 여러분 사진을 희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하고 똑같으며 창문의 위치 위에서 한규빗의 옆으로 나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노아 방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얼음이 녹으면 방주가 노출이 된답니다. 지금은 GPS에 의해서 좌표 계산이 돼 있어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전 지구를 좌표 계산을 했는데 좌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음 속에 뭔가 있는데 컴퓨터로 모핑해 보면 안에 있는 물체가 드러나요. 거대한 배의 화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노출됐을 때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얼음이 녹을 때를 기다려서 뷰 포인트, 관측 포인트에서 카메라를 대고 365일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365일 설치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되면 지역신문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느 정도 보인다고. 그래서 지역신문에 소개되면 관광객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지역신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분을 잘 나오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방주를 목격했다는 목격자인데 아르메니아 농부인 조지 하구피아는 자기가 본 노아 방주를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했는데 놀라운 건 엘프레드 리의 그림과 지금 사진에 찍히는 것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걸 본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엘프레드 리의 그림과 사진에 찍히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 같은 걸 관찰한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중국발 기사가 나왔어요.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중국발 기사입니다. 여기 홍콩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노아 방주를 발견했는가?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4,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 조각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가 홍콩과 터키 탐사대에 의해서 해발 4,000m 지점에서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존재로 제시되는 증거물을 발견했다. There is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 아라랏산의 구조물은 노아의 방주다. 이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소개한 겁니다. 이거 조선일보예요.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노아 방주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해놨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이며 방송 리포터를 동원해서 캠프를 치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7개의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방주의 발견과 관련해서 노아 방주와 관련한 테마파크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켄터키주에 있는 겁니다. 이 테마파크 이름이 아크 인카운터예요. 방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홍콩에서도 똑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홍콩도 실물 크기로 노아스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어요. 해 바닷가에. 그래서 실물 크기로 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무로 만들지 못하고 세면으로 만들고 3층을 호텔로 만들고 1층을 전시실로 만든 겁니다. 얘가 홍콩에 있는 노아방주 테마파크예요. 제가 인증샷도 찍었는데 여기 홍콩 교회하고 가깝습니다. 자, 이 1층에 가니까 이렇게 전시물이 있고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기 구조가 동물 몸에서 발생하는 나쁜 가스를 이렇게 빼주기 가장 이상적인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홍콩에 있는 그 테마파크입니다. 자, 노아방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천연의 냉장고, 얼음 속에 보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방주는 백두산 2배나 되는 높은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두산 꼭대기에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아라라산은 수목 한계선의 2배 이상이에요. 반경 수십 킬로미터 주변으로 풀과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 꼭대기 정상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됩니까? 1800년도 터키 지진이 있었을 때는 얼음이 깨지고 노아방주가 노출됐었습니다. 당시 터키 황제가 국제 박람회에 기증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주를 목격했다는 모든 증인들을 인터뷰해서 Incredible Discovery of Noah's Ark라는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노아 방주의 발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정보부 요원에게 의무적으로 걸어야 되는 거짓말 탐지기를 걸었답니다. 인터뷰하면서 한 사람도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보기는 봤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자,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경고도 사실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기회를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